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으신 모든 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타락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시대 속에 다니엘처럼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키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70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걸음의 힘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세속을 거스르지 못하고 개인의 삶 외엔 무관심하며 사랑은 식었고 무엇보다 시대의 피폐함에도 애통함과 기도를 잃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로 세워주시고 충성된 자를 양성해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때를 고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간절히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베스트와 마을을 초청해 주시고 축제의 장이 되어 모인 저마다 즐겁게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과 선한 밝은 빛이 저들에게 끼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잃어버린 형제가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베스트를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권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사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헛된 소망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공동체 안에 흥왕하여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의 사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김요셉 청년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합니다. 우리 그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까지 우리 요셉 형제가 찬양해 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침에 사실 우리 청년들 제일 어려운 게 아침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는 건데 아침에 막 소리도 안 나오는데 하는 거 내가 너무 안쓰러웠었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독감과 몸살 감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 주간 동안 좀 약간 몸살 감기로 고생을 좀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협력 선교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조현랑 선교사님 파송하는데 우리는 뭐 협력해서 보내는 거지만 파송 예배를 좀 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설교 시간에 그 전략성경상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아마 2년 전에 파송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아가지고 2년 전에 와도 설교를 한번 하고 가셨습니다. 그다음 행복모임 8주차인데 베스트의 필요 채워주기 하고 플레이마켓 카톡 초대장을 베스트에게 전달하기. 여러분 베스트들의 필요를 계속 잘 채워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배를 채워주든 마음을 채워주든 필요를 잘 채워주세요. 도와주고. 그 다음 플리마켓 초대장 해서 플리마켓 와서 같이 맛있게 나누어 먹든지 아니면 사주든지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고, 플리마켓은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교회 비전필드에서 합니다. 교회 비전필드 안 하면 교회 비전필드는 안 하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번 오후에 의논할 건데, 제가 보니까 거기 그 나무 그걸 놔놨다 잘못하면 비전필드가 잘못되는 순간 우리는 다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옆에 딱 하는 게 낫겠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세를 공부하고 계시죠. 겨울 비전 트립 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 지금 빨리 신청해 주세요. 안 되는 분은 밀립니다.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해가지고 만약에 많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안 쏠리게 할 거니까 늦게 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여러분 해주시고, 도서 판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야기 다 사셨죠? 아직 안 사신 분 계세요? 난 우리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는. 사셨습니까? 사셨나요? 내가 얘기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까지 사셨나요? 안 사셨나요? 대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셨죠? 꼭 한 번 샀어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책이 잘 읽혀있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월요일마다 하는 거 보시고, 화요전도대 우리는 커피트럭 합니다. 화요일날 대구대 정문에서, 수요일날 대가대. 커피트럭 잘하고 계시죠? 우리 윤희준 간사님께서 신대원 들어갈 때까지 이걸 하다가 이거를 구예찬 전사님에 넘겨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커피트럭은 계속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식 집사님 소천하셔서 여러분 조문에 위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원 하칠대 유영희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윤소리, 주하나, 그 다음에 이은호, 김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장미꽃이 내 손에 있죠.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목장별에 조그마한, 너무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조그만하게 선물보다 중요한 건 예쁜 글씨로 여러분들이 꼭 사랑한다는, 인생 힘들대로 잘 살아내라는 그 편지 예쁘게 만들어가 코팅하든지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책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먼저는 우리 김민지 자매하고 영민 간사님 결혼하고 나왔거든, 그렇죠? 맞대. 영민 맞나? 맞지. 일어나죠. 둘 다 반응이 없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일어나네. 자, 우리 앞으로 나오죠. 그래도 나와. 우리 영민 간사님 김민지 자매가 진짜 말없이 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위로해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외로운 분들이 이 사역 한다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잘 위로해 주세요. 영민 간사님 지금 그 영광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갈지 아니면 남기러 갈지 모르는데 뭐 관계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거든 우리 잘 해주세요. 알겠죠? 같이 불러다 맛있는 거 사주고. 선교단체 간사들이 제일 배고프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지 자매, 영민 형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는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캠퍼스를 중심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근, 그다음 임무정 일어나 볼까요? 예. 11월 11일 날 우리는 꽃감 봉사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계좌번호는 올려놓을 테니까 다 쏴놓고 가고, 또 소근을 아는 청이 1부와 그 2부에 있는 소근과 비슷한 또래, 소근 형제가 나이가 꽤 많죠. 올해 몇 33시가? 네, 그렇죠. 소근 형제를 아는 형제들은 다 장가가고 소근 형제가 거의 막차를 탔는데, 그렇죠. 우리 소근 형제를 내가 알기로는 그때 누구 최경욱 형제가 데려왔는가? 친구인가요? 형이지. 맞아. 예, 자 우리 그 임무정 그 자매하고 결혼할 건데 우리 박수 한번 해.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앉으세요. 예. 소근 형제를 축하러 가든 아니면 땅 꽃감 봉사를 가든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그 건희 형제를 아는 친구들은 다 가서 또 축하해주고, 또 우리 대학부를 중심으로는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잘 지혜롭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걸 빌미로 소근 형제 결혼식에도 안 가면서 또 봉사활동도 안 가, 이건 안 되고, 알겠죠? 하여튼 꼭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꼭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제가 하루 종일 봉사활동 갔다가 올 자신이 없어서 결혼식 갔다가 한번 늦게 방문해 볼까 그런 생각이. 그래, 간사님들 중심으로 가서. 모자 누군데? 아니 내 말은 그 금요일 때 왔는가? 안 왔지. 금요일 아침에 나왔는데 누가 마중을 갔대. 기도를 안 왔더라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군대 간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공군 학사 장교 갈 친구들을 오지 말라고 막 얘기한다는 안 친구가 있다더라고요. 전지수 형제라고. 아니 그 훈련소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예. 자, 우리 지수 형제 기본 훈련 마쳤죠. 기초 군사 훈련 마쳤죠. 예? 5주 남았다고. 아니 남았는데 왜 보내주는데? 고생하는데 우리 지수 형제 박수. 그래. 제가 조금 사실은 오늘 약간 감기기 남아. 맞다. 이거 상줘야 된다. 수료증부터 주죠. 수료증. 미안. 김수민님 나오세요. 자, 이쪽 사진 찍으세요. 김수민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사랑의 골프의 담임 목사 구빈관. 축복 해줄 거니까 축복 있나? 꽃 준비돼 있나? 꽃 준비돼 있나? 있나? 자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네. 뭐 불러줘야지. 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서로 일단 8절에 10절 말씀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 내가 지금 목소리도 안 힘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까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많이 놀랐죠.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여자와 아이들 그 축제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인질로 잡고 죽이기도 하는 영상을 보고 또 그에 보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다가 거의 무차별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나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하세요? 주님의 종말이 가까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세요? 뭐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은 평화롭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거든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의로운 자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평화를 입은 자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검으로 세우는 나라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래요. 오른밤을 치면 똑같이 오른밤을 때리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 한쪽에서는 막 진보하면서 막 교회 공격하고 막 목사들 욕하고 이러면서 또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쪽은 우파 해가지고 막 기독 우파 만들어가지고 우파당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피켓 들고 나가서 누구 죽으라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하면서 성전이라는 부시가 성스러운 전쟁, 마치 그 이슬람을 치러 갔던 십자군처럼 생각하고, 십자군 전쟁이 가장 기독교 역사에 잘못된 역사인데도 그렇게 성전으로 명명하고 전쟁을 치르는 걸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가자 지구 앞에 서서 인간띠를 두르고 평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울리는데 이쪽은 울리네. 아니면 우리가 무기를 들고 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싸워줘야 되느냐? 이번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모든 팔레스타인들이 봉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별히 그 이슬람권에서의 그건 뭐냐면 이슬람은 지하드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한 손에는 검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정복을 통해서 종교를 세워가는
나라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나라는 그 종교 지도자가 술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란 같은 데는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지도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예요. 혁명 수비대는 이란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란 국가 군대가 아니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예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죠.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가 제일 잘 말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AD 300년경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도 안 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AD 300년 이후에 기독교 제왕들, 황제들에게 전쟁으로 나갈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그 일본인들 있죠. 왜군들이 다 신앙이 뭔지 알아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 배를 타고 전쟁을 도와줬어요.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학살할 때 그들이 누구를 신부를 데려와서 신부들이 그 왜군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과연 정당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이 총을 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진짜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심지어 그것까지도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지는 몰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쳐져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변화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또 변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점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분들이 교사가 되고 그분 공무원이 되고 그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세속적 욕망과 자기 야망을 따라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든 영역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사를 하고 공무원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심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나라가 무기를 군대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습니까? 무장 봉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또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쳐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온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했거든요. 예수님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게 정부도 아니에요. 국제기구도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군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하고 갔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우파 운동이나 좌파 운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 이념이나 또는 어떤 군대나 심지어 국가, 뭐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다, 미국이 하나님 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 성경대로 살아내는 운동이 강력하게 한 지역에 일어나고 그게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그게 나라와 또 그 주변으로 퍼져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전쟁도 없고 서로 뺏고 뺏기는 것도 없고 서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인류의 평화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유엔을 잘하면 됩니다. 인류의 평화 어떻게 가져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나라가 뭉치면 됩니다. 기독교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인류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성경에 따라 살게 되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때 일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는데 놀랍게도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있는 동안에 에베소의 강력한 복음 운동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흥을 통해서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쭉 읽을 거예요. 좀 힘들 텐데 지루하더라도 성경을 크게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바울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에베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근데 말씀이 바로 전해지면요 두 부류가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데 한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반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교인들이거든 다. 뭐 바울도 유대교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 유명한 두란노라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에 두란노라는 학당 두란노라고 하는 학당에 모은 거예요. 두란노 학당에 모아놓고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부흥이 일어날 때는 보면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열망들이 강해져요. 오늘날 청년들이 설교 너무 길고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사람이 꼽히는 게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1시간에 설교를 해. 이런 미친 나라가 있나? 요즘에 1시간 이상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한 각오 안 하고는 교회 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복이야. 하세훈은 좀 낫다. 나 영서는 20년 동안 듣고 있어요. 18년. 그렇죠. 예. 정미진 사모님은 20년 동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금요일날 공부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시발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다 설교 듣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그나마 이 지루하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데도 따라 듣고 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막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지루하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도록. 설교만 하면 졸음이 온다. 물론 일어서서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도 안 재미없어 하네. 분명한 건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일어나요. 이거는 똑같아요. 종교개혁 때 원래 종교개혁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라틴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라틴으로 성경을 읽는데 사제들도 라틴어를 잘 몰라요. 밑에 발음서가 읽어요. 오히려 설교 써주면 사제들도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지도 모르는 걸 그냥 누가 써준 걸 읽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뭐 프랑스 시골에 있는 목사들이 그 당시 사제들이 뭐 라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라틴어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종교개혁이 나기 전에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부흥이네. 깔비안 같은 경우는요, 제네바에서 매일 저녁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지금 저녁 기도하듯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럴 때 부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냐면요, 사람들이 설교 듣는 걸 싫어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그냥 25분 동안 앉아 있다가 예배 주일 잘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서 앉혀놓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없는 예배와 삶의 변화 없는 말씀 듣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우리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2해 동안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나타나는 얘기는요, 그 일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면요, 2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 들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말씀에 의한 부흥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커피 트럭을 하면서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시작이지만 이게 더 강력한 부흥이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대학교에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대구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대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907년도에 있었고요. 1953년도, 4년도 이때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54년에 세워졌거든요. 53년에 세워졌구나. 그러니까 많은 한국 교회들이 1953년, 54년에 다 세워졌어요. 그때는 심지어 어제 내가 중림교회 70주년 그 기념식 해가지고 제가 난을 하나 보내줬거든요. 왜냐하면 중림교회의 김종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그 교회 세우면서 우리 교회 세웠어요. 같이. 그래서 중림교회 우리 교회하고 그 역사가 같은데 웃기는 거는 저기는 자기 교회도 세우고 여기도 교회 세웠어요. 그 김종만 장로님의 아들, 그분 나중에 목사가 되는, 김종만 목사가 되는데 그 아드님이 우리 고신대 총장을 했던 김성수 총장님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행복 모임을 하고 커피 트럭을 하고 하는 것, 복음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복음이 전도됐는데 에베소에서 막 바울이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전 그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세나 히에라볼리나 뭐 이런 데로 복음을 계속 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런 일이 날 때 그 다음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엄마 막 교회 가면 막 쫄고 그랬잖아요. 잘 자고.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더 강력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와요. 표적. 마가복음 16장 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복음이 전도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 16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게 나타나는,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행이 되는가 하면, 유행이 됐느냐 하면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소드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계속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동화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보고 웃는 거야. 야,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뭐야? 이러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은 막 공격을 하니까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나니까 그게 온데 소문이 났어요. 뭐죠? 지금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요 최근에 캐롤 들어보셨어요? 25일 날 성탄절 날 없어졌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성경학교 때면 성경학교 다 갔죠? 요즘에 성경학교 하는 소리 들려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교회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점점 잊혀져 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물론 사람이 꼽히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뭐 플리마켓 하고 막 이렇게 아지트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여기도 우리가 친환경 카페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돼 가는 게 정상이네. 교회가 대세를 이루어야 돼. 예수 믿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어제 누구야? 재호 친구가 경택이 친구가 재호 친구 누구 걔 안경 끼네. 재호 친구 이름 뭐고 안경 끼네. 재호야. 재호 어디 있노? 네 친구 이름 뭔데? 동현이 친구가 또 동현이가 동현이 친구를 데려오는 거지. 근데 그 친구 예수 믿으러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축구하러 왔어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지고 놀게 되고 그게 정상적이었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식어질 때는 교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에 심지어 미신을 섬기는 마술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라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래가 막 귀신이 오히려 달라붙어 가지고 놀래가 도망쳐 나오고 그게 온 에베소에 소문이 나는. 그래서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우리 14절부터 볼까요? 우리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요, 교회에 부흥이라는 게 막 숫자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개독교라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말도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막 욕하고 다니고 목사가 욕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 우습게 알고 그러대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습게 알고. 그런데 부흥이라면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해요.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러면서 18절 그 다음 일어나는 뭘까요? 18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막 입에 못 올려.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죄를 자복하는. 그 교회에 회개가 없다, 그 교회에 눈물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뭐 울 일도 없고 나는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고, 아직 여러분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자신이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그냥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아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 막 눈물로 기도하고 금요일 때 손들어 기도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보고 와 여기 왜 이래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맹맹해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요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그래도 냉랭해지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반응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까요? 19절 20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대더라.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마술을 행한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이런 게 많이 보기 드물죠.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 막 보면 집에 신주 단지 가져오고요. 예, 그 다음에 막 우상 섬기는 거 있잖아, 가져와서 불태우고. 목사님도 그런 일 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돌아오는데 우상을 태워버리고. 심지어 자 안 볼까요? 우리 20절을 놔두고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술하던 책 불태워버리고 막 예수님을 믿으러 돌아오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2년 정도 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 도시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우리 24절 볼까요?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이 한번 볼까요? 아데미 여신상 한번 신상 한번. 예, 저기 아데미 여신상은 다산의 여신상이에요. 저게 엄마의 저집 저막 많은 거 그래가지고 막 풍요의 여신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저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면서 부요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심지어 저 도시에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업까지 위기를 만났다.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우상을 안 믿게 되니까 열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부흥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양의 그 술집들이 데모를 해야 돼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없어져라 데모하고 막 사랑의 꽃피우는 담임 목사 잡으러 오고 막 이래야 돼요. 대구에 동승로에 뭐 클럽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이 돼야 돼요. 실제로 부흥이 날 때 보면요, 그 1970년대 대부흥 같은 일어나면 막 그 경찰들이 그 교회에 와 있었어요. 왜 와 있는지 아세요? 경찰관들이 교회 순검이라는 순검, 그 당시에는 경찰 안 하고 순검이라 불렀는데 순검들이 교회에 왔어요. 왜 왔냐면 그 1970년대 부흥에 보면 순검이 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교회 고백을 하니까 가만히 딱 저 뭐졌네 그래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순검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영국 같은데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날 때 보면요, 부흥이 나니까 술집이 안 돼요.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교회가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길은 무기가 아닙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이 복음을 따라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때 세상이 바뀌는데 우상 장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못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가난하게 되겠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네. 계속해서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그러니까 그동안 아데미를 굉장히 막 크게 생각하고 그 아데미 신전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 아데미의 이름 앞에서 다들 막 뚫었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도되니까 아데미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버리니까 우상이 땅에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장사도 안 되고 아데미에 대한 신앙도 없고 그렇게 그 도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요, 와, 우리가 지금 저 하마스하고 이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운동이 이겁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도 로마 군단을 향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제국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멘입니까? 전쟁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쟁을 거치고 무기를 다 보습으로 만들고 쟁기로 만들고 삽으로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이 질량 하향당을 고치는데 뭐 환경 운동하고 뭐 피켓 들고 나가서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지금 뭐 플리마켓 하는데 그냥 플리마켓 해가지고 사람들 셀러 와서 하루 재미있게 놀자, 아니요. 이게 대세가 되는, 야, 사람이 굽히는 게 플리마켓이 이제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제 대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온 친구들 중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제가 왔을 때 대구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정민 사모하고 뭐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많아지고 카톨릭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영대도 없었어요. 복음 운동을 펼쳐가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방탕한 문화,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성범죄가 나타났습니다. 팔찌가 뭐 없어졌습니다. 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폭력적이고 20대 중학생 아이가 40대 아줌마를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답은 뭐냐? 우리가 더 강력한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엄란한 문화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게임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는데 그게 뭘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부흥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손부터 우리 유하민이가 스마트폰이나 축구공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이 놓아지고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대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바뀐 인격과 삶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지금 이런 그래가지고 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난리 피웠죠. 예. 그랬는데 자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연극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 보면 33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그들을 구하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 네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을 와 위대한 아데미요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사람들 나중에는 왜 모인지도 모르고 함치고 있어요. 왜 모인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 35절부터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동성연애 한다고 막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나가서 막 우리는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당군 신상 반대한다고 몰래 밤에 기독교인들이 가 당군 신상 목 잘라 뿌리고 막 또 어떤 애들은 또 가가지고 막 그 불교 절에 가가지고 막 그 부처상에다가 막 라카칠 막 X표 막 해버리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절에 가가지고 막 땅 밟게 하고 오줌 싸쁘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벌이고 있는 뭐 몇몇 목사들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뭐 나라 살리기 운동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조금도 해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서기장이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냐? 너 신전 뺏었냐? 너 신전에 들어가서 뭐 나쁜 일 했냐? 도둑질해 왔냐? 왜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오히려 이 서기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더 그들을 불신자들에게 더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더 그들을 용납하고. 제가 린치버그 갔을 때 그 리버티 신학대학 유니버시티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혼모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미혼모 친구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을 시켜줘요. 아이들은 돌봐주고. 우리가 그런 성적인 타락이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동성연애에 반대는 하지만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흥은요, 여러분이 목자 금요일 날 리더 모임에 와서 리더들이 교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 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서로 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일제히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두라노스에 있던 제자들처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20절, 우리 20절 말씀 보고 20절이 바로 부흥의 대인데요. 19장 20절 시작. 19장 20절 시작. 20절 오케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게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재미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수많은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기적 같은 거라 보고요. 더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요, 자 보세요. 이게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이 부흥의 이제 마지막 결과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비전을 보게 돼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로마도 보고 로마에 끝나지 않습니다.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 처음 2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아무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또 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얻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니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신학교에 가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에 가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아니 한국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5명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조그마한 교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니 다 목회하기 싫어하는데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쿰 수련회 작년 여름에 했잖아요. 이번 겨울에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생각해봐요. 지금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선교는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KPM에서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KPM 와서 섬겨주세요.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스텝도 해주시고. 우리 교단의 선교기관인 KPM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의진이하고 뭐 주영이하고 내년에 뭐 언제 간다 하는데 의진이하고 주영이가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6개월씩 단기 선교 떠나고요. 돌아가면서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또 결국은 여러분이 평생 비즈니스로 가든지 목회자로 가든지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다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2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주말학교나 이런 일들을 어느 교회도 어떤 교회도 흉내를 못 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기 좋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섬길 교사가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수백 명 있는 교회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부흥이 나면 뭐 비전이 보여요. 다음 세대를 통해 또는 그 교회 공동체가 민족과 일방의 회복을 하려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부흥이 났을 때 또 자 우리 22절 그거 안 올려도 돼.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이 있으리라.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간 이유가 뭐냐 하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헌금을 거두러 가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뭐 결혼할 때 또는 뭐 애 낳았다고 선물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뭐 학사 헌금하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헌금하고, 교회들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가야 되느냐?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 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이 진량 화양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져서, 대구대학교 가톨릭대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대구대학 하양과 진량에 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클럽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부흥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다시 강력한 말씀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네. 문을 닫아놓으면 깝깝하지 이제? 안 깝깝하나? 깝깝하지? 네. 조금 뒤에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뒤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 주의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그 뒤에 한 400년 이상 강력한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한때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무너져 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다시 부흥을 노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에 복음 운동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번에 제가 좋아하던 영화 배우가 남자가 또 뭐 마약에 연루됐다고 어제 나오던데, 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악한지 초등 3학년짜리 아이가 2학년짜리를 때려서 전치 구주로 만들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미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재밌으면 되고 우리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잘 다니면 되고 그런 신앙생활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말씀에 의해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기 욕망 따라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서 겨우 나 기독교인이나 종교색 묻어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내는 이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만큼 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 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전쟁의 소리는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악랄한 전쟁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 운동을 펼쳐서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며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일어나서 이 질량과 향을 바꾸고 경산을 바꾸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축복하기 위해서 부흥을 갈망합시다. 옆에 사람 다시 부흥을 갈망합시다.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네. 혹시 생일인 분들 생일. 저번 주에 우리 전지수 아까 축복만 해줬는데
얼마나 고생하면 다 오지 말라 하겠노. 지수가 진짜 훈련 잘 받고 좋은 장교가 되어서 다시 꼭 대구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 우리 지수 또 누구? 선화야. 생일 어린데 선화 어디 있노? 선화 방송실 있다는 거 꼭 기억해놔라. 또 저 성수 왔나? 성수야 반갑다. 성수 일어나봐. 지수 일어나보고 선화도 일어나보고 축복해주자. 또 누구 있노? 굳이 가만히 있노? 빨리 얘기하라. 다 일어나라. 그렇지. 봐라. 일어나잖아. 봐라. 장준규, 근호, 장준규, 이승천. 창구. 또 누구? 승천이. 성천이. 오, 성천이. 자, 우리 축복하자. 축복.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보면서